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음 달 10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 설립 2주년입니다. 설립 감사 주일을 우리는 이름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절을 맞이해서 더 뜻깊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름절에 새 가족을 초청합니다.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신앙을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함께 초대해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앞두고 우리는 품고 기도하고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초청의 주제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세 달 동안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또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바꾸고 싶다면, 바꾸고 싶은 그 때가 있다면 언제,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고전 영화가 있죠.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바꾸고 싶은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결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결정을 바꾼다면 우리 삶이 바뀔까요? 돈 많은 부자 부모님을 만났다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키 크고 하얗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면, 그때 정말 중요한 시험을 잘 치렀다면, 그때 대학에 붙었다면, 그때 다른 직장을 선택했다면, 그때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내 가정이 달랐을 텐데,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시작점을 찾는데 헤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점으로, 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출발을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이어서 마태, 누가가 마가복음을 토대로 자신들의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60%가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40%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을 인용하고 또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영향을 끼친 그 바가 아주 큽니다. 또한 이 복음서들의 서두를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남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의 계보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 2절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1, 2절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쪽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단편적인 설교, 예수님의 짤막한 기적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누가가 이 자료들을 다 모아서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쓰려고 작심했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은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데오 필레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디서 뺏긴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선언은 온 인류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요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에게는 복음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언은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사진처럼 또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남긴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붓으로 그려놓은 초상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을 그리지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밝게, 전하고 싶은 부분을 도드라지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된 복음으로서 복음의 원조, 복음 중에 복음으로 인정됩니다. 이 마가복음 안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쓴 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1장 1절에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선언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의 유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주전 492년에 그리스 아테네 1만 명과 페르시아의 10만 명의 군대가 서로 싸웠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을 아테네가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승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스의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한 병사가 쉬지 않고 다름박질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극적인 묘사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겼다는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테네 사람들, 그들에게 승전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승리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대의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승리의 복음, 이렇게 승리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서두에 의도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뉴,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던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황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 일들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황제가 태어났다, 탄생에 대해서, 또 황제의 결혼, 또 갖가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황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정말 황제에 관련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이 연설을 들어보셨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잘 드러낸, 표현한 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지요. 국민의 정치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예수에 대한, 예수를 위한 복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며, 예수에 의한 복음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며, 예수를 위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삶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시작으로 삼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인생의 질문, 자문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인생 질문을 기억합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업이었던 현대그룹의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에 그 실력은 없는데 성적만 좋아서 그 면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성적 순으로 24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없이 면접만 치르는 채용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난 뒤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24명 중에서 한 명이 떨어졌다. 누군지 알겠니? 누구겠습니까?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너다. 24명 중에서 한 명. 도대체 면접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질문을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면접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만약 회사에 일이 많고 급해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아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탄식이 기억납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질문은 너는 기독교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인생 질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시작,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겠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더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그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 자기 자녀가 지은 시 한 편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시를 소개합니다. 제목, 성공의 길. 초등학교 3학년 한서우. 성공하기 위해선 4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바로 희망, 끈기, 용기, 열정이다. 마라톤을 봐라. 42.195km를 달리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참고 뛰는 것이다. 우리도 도전의 길을 가다 보면 가로등 하나 같은 것이 보이면 그것이 희망, 끈기, 용기, 열정이다. 그리고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문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이 성공이다.
이 시를 접하고 난 뒤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서두에 성공하기 위해선이라고 시작하고 말미에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공감시키는 이 시인의 탁월한 언어에 놀랐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머리수, 꼬리미, 그래서 수미 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서두와 말미를 같은 단어, 같은 그 흐름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품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굳은 다짐이 보였습니다. 42.19km를 뛰는 마라톤, 그것과 같은 인생을 다 참고 뛴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성공에 이른다고 하는 철학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미에 가면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장의 마가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15장 말미에 로마 백부장의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마가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황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로마의 백부장이 한낱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로마 성도 여러분도 듣고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은 저곳에 있는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에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순교를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할 처지에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가의 마음이 이 복음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꼭 보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슬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장면을,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해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압권이었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었던 물 한 방울이 하늘로부터 십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 한 방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내어주시면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은 아들을 향하고 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고리타물 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밑줄을 긋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어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또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초대교회 탄생지였던 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 그 교훈을 복음서로 기록했습니다. 마가 복음입니다. 그 기록된 장소는 로마에서, 그리고 당시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할 그때에 로마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종으로 오신 순환의 그리스도, 또 순교자들의 입장에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더욱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죽음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떨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있음을 나누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복음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승리의 복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희망이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 출발,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면 회복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
친지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안에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지요. 내 인생, 내 삶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을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의 시작, 내 삶의 시작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묵상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전과 다른, 또 지금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살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또 다른 시작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전할 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3주간 기도하면서 이름절에 초대할 영혼을 품고 또 정하고 기도하는데 힘쓸 겁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195km를 뛰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 뛰는 겁니다. 공부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 공부하는 겁니다. 일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 일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고 또 참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42.195km, 복음의 마라톤을 뛰면서 달리면서 전하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번 외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2번 화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시작, 내 삶의 시작. 연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외쳐주십시오.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내 삶의 시작. 아멘.